하늘 가는 밝은 길이 두 번째 6권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로 단장하는 여정 21년 8월 9일 이어서 합니다. C교회 A 집사님, B 집사님 꿈. C교회는 이제 하늘군대가 다니던 교회에 두 분의 집사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동차를 타고 가고 있는 상황, 이 꿈이나 환상에 차가, 기차, 비행기 이런 교통수단이 나오면 대부분 사역이나 사명과 관련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맞습니다. 뒷좌석에 형님과 어떤 사람이 있음, 서울의 을지로 부근을 지나고 있음, 우리가 지나야 할 공간에 차가 많이 밀리는 상황, 서울 가면 엄청 밀리죠. 우리 차 앞에 아는 차가 보임, 누군가가 내려서 한 상가에 가서 이를 보고 다시 탐, 다른 차가 있는데 아는 사람들이 타고 있는 차라는 거예요. 그 볼일을 보고 다시 타신 분이 A 집사님이라는 느낌이 들어 그 차 옆을 지나갈 때 말을 건냄. 그렇게 말을 건네는 순간에 순간이동을 해요. 그 차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 차에 타고 있음. 이거는 꿈이니까 가능합니다. 그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우리 차의 운전대를 잡고 다른 일행이 조수석에 나와 같이 탐. 우리가 타고 있던 차인데 갑자기 거의 차를 강탈당한 것처럼 그 아는 사람들이 타고 있던 차의 운전자가 지금 이쪽 운전대를 잡고 있대요.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은 조수석에서 같이 타고 있고요. 내가 비좁게 왜 내 옆에 탔냐고 뒤에 앉으면 되는데 라고 말함. A 집사님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을 보니까 B 집사님. 그러니까 A 집사님으로 착각했다고 생각한 거죠. 내가 보험일이 많이 바쁘신가 봐요. 이제 B 집사님이 보험일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렇게 물으니 그분이 대답하는 게 아니고 운전대를 잡은 사람이 아니라고 일이 여유로워서 좋다고 대신 대답함. 운전대를 잡은 사람이 상사, 위에 사람이죠. 나를 자기 밑에 들어와 일을 시키려고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라짐, 스카웃인가 봐요. 자, 해석. 차를 타고 가면서 B 집사님을 만난 꿈은 무엇이지요? A 집사님인 줄 알았더니 B 집사님이었다. 이렇게 됐죠. 나의 사역의 차를 타고 가다가, 그래서 사역의 차를 타고 간다는 건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이겁니다. 무언가 막히는 상황이 발생하는구나. 교통의 정체 구간이죠. 정체 구간이 짧게 나타나는 것이지. 이건 영적으로 정체되는 겁니다. 뭔가 열심히 달려가지 못한 거예요. 그곳에서 누군가를 아는 차는 순간 그들이 너희 차 안으로 들어오는구나. 처음에 A 집사로 보인 것은 그녀가 너희 사이에서 인식이 나름 괜찮은 자여서 그렇다. 인식이 괜찮은 집사님.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평판이 있는 집사님이라는 거예요. 남들이 세워주는 위치에 있는 자이지, 뭐, 똘똘하기도 하고, 또 재정적으로도 조금 여유도 있고, 뭐 그런 거겠죠. B 집사는 그렇지 않다. 반대적으로 세상을 많이 돌고 있는 자, 즉, 교회에서 겉돌고 있는 자고 세상적인 분이라는 거죠. 너희 사역이 정체 구간에 접어들었을 때, 즉 열심히 치고 나가지 못할 때 A 집사와 같은 사람에게 관심을 돌리면, 여기서 관심을 돌린다는 것은 저런 분이 우리와 함께 하면은 좋을 텐데,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걸까요? 어쨌든 그런 분들에게 우리는 호감을 느끼잖아요. 좀 잘 나가는 사람, 좀 괜찮은 사람한테는 우리가 마음을 좀 줍니다. 근데 오히려 B 집사님, 오히려 좀 세상적이고 좀 이렇게 겉도는 사람에게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그 사역에 잘 올라탄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야 할 길에서 환경에 눈을 돌리면 틈을 보인대요. 이거는 거의 공식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환경을 보고 나를 보면 우리는 낙심하고 실패하고 좌절해요. 그래서 오직 주님만을 조명하고 집중하고 그래야만 합니다. 그때 그 환경에 눈을 돌리면 보이는 자들이 너희에게 짐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좋은 자라고 생각했지만 A 집사님은 좋은 분, 평판이 괜찮은 분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너를 불편하게 하는 자가 되지. 자리를 비좁게 조수석에 같이 탔잖아요. 그래서 저쪽으로 가시라고 막 했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무리와 함께 들어오고 또 차를 몰고 가려고 한다. 이제 뭐 거의 주객이 전도되는 느낌이죠. 결국은 작은 틈이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차가 흘러가게 만들 수 있다. 지금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엉뚱하게 지금 주도권을 뺏기는 상황인 거예요. A집사와 같은 사람을 조심하거라. 예, 겉보기하고 그 속이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남들이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고 남들에게 높임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주의하라는 것이다. 표리부동이라고 그러죠. 겉과 속이 같지 않은 거죠. 사람의 겉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니라. 그래서 주님은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하십니다. 실제로 A 집사님을 염두에 두시고 하시는 말씀인가요? 그녀가 그런 부분이 있다. 다는 아니고 그렇게 좀 주님 보시기에 우려스러운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안타까워하는 부분이지. 내가 그것을 깨기 위해 계속 작업을 하고 있노라. 외식이죠, 외식. 그녀가 무리바를 마셨다. 그럼 이제 르비딘 무리바 생수 두 번째 연단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생수의 은혜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연단 과정 중에 자기에 대한 인식이 많이 깨져야 된다. 자기에 대한 인식, 스스로를 높이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런 거죠. 내가 그것을 원한다. 그녀는 마음이 많이 높다. 그것을 버려야 겸손한 자가 될 것이다. 주님, 누군가의 영적 성장 단계를 왜 알려주시나요? 무리바 생수를 마셨다 뭐 이런 거 가르쳐주니까 조금 부담되기도 하네요. 그것이 중요하기에 그렇지. 사람이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나를 닮아가는 것이요. 나에게 더 가까이 나오는 것이 아니더냐? 이거는 이상처럼 느끼는 분들이 많아요. 예수님을 닮아야지. 예수님과 같이 돼야지. 그런데 정작 그것을 제대로 진심으로 추구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되고 주님께 가까이 나가야죠. 높은 천국을 사모하면서 침례에 들어가야죠. 그래서 각자의 수준이 어딘지 알고 가는 게 중요하다. 영적 성장론이 그거를 조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2단계니까 앞으로는 이제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고 내가 무엇에 힘써야 되는지를 잘 알려주는 지침서가 영적 성장론이에요. 다른 성도들이 어디를 지나고 있는지 내가 알려주는 것은 그들을 위해 바른 시각을 갖기 바라는 마음이란다. 즉, 그 사람들의 어린 신앙 또 별 볼일 없는 거 이런 거를 막 비웃거나 조롱하라고 알려주는 게 아니고 그들을 바로 보고 또 그들에게 도움이 필요한지 그들이 지금 뭐가 아쉬운 건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포장된 자가 많으니라. 지금 이 A 집사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 보기에는 참 괜찮은 사람,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 포장은 또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이다. 어떻게든 잘하는 게 중요하다. 사람 보기에 멋있고 괜찮은 사람이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사람한테는 인정받을지 몰라도 주님께 인정받지 못하면 그건 다 꽝입니다. 어떻게든 잘하는 게 중요하다. 익어가는 것이 인생에서 중요한 목표이지. 두 번째 꿈입니다. 잘못 들어간 호텔 꿈. 박명희 집사님의 친구였던 하나 수건이와 여행을 간 것 같은, 여행 나오면 이제 또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죠. 내가 하룻밤 묵으려고 예약한 숙소에 들어감. 친구들은 다른 여행지에서 자고 나는 먼저 이동해서 온 것. 여행 코스를 한 단계 빠르게 내가 지나온 거. 이건 이제 영적 성장과 관련된 것 같아요. 숙소에 들어갔는데 누군가 숙소를 치우고 있음. 모텔 같은데 한 여자분이 열심히 치우는데 치우는 게 버겁게 느껴지고 동업자로 보이는 남자분은 자신의 다른 일을 게으르게 하고 있음. 열심히 하는 사람과 게으르게 하는 사람, 대조적이죠. 여자가 좀 도우라는 눈치를 주자 자신이 하고 있는 일 때문에 안 된다고 거절함.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모텔에 들어오자 청소하던 여자가 급히 옷을 갈아입고 손님을 맞이함. 여자가 나에게도 방 열쇠를 줌. 내가 그 호텔이 내가 예약한 호텔이 맞는지 좀 확인해 봐야 한다고 생각함. 뭔가 이상한 거예요. 내가 예약한 거가 아닌 것 같은. 내가 실수했을 수도 있다고 느껴짐. 친구들이 방을 보겠다고 먼저 들어가 보니 어두운 광경. 이렇게 어둡다 그러면 이건 영적인 거죠. 호텔 안에 큰 수영장이 있음. 사람들이 그곳에서 유흥을 즐김. 별로 좋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방을 잘못 들어왔다고 생각해서 내 키를 보니까 다른 호실로 들어온 것. 지금 헤매는 겁니다. 내가 다시 나와서 주인에게 가격이 얼마냐고 물어봄. 주인이 좀 싸게 주겠다고 말함.
예약하고 나서 그곳을 나옴. 장면이 전환되고 내가 누군가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이동함. 차는 뭐라고요? 사역의 차, 그런 개념이라고 했어요. 멋진 관광지가 나타남. 내가 묵는 호텔이 그 중에 보임. 지금 관광지이면서 아까 나왔던 호텔이 보이는데 그 호텔을 지나서 번화한 거리 뒤편에, 번화한 거리에서 좀 떨어진 거죠. 어떤 호텔이 보임. 내가 저 호텔에 예약했다는 것이 알아짐. 원래 예약하려고 했던 호텔이 지금 번화한 데서 떨어진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잘못 지금 호텔을 들어간 거죠. 그러면서 내가 여행 중에 세 곳의 호텔에 예약한 것과 그 호텔 리스트가 눈앞에 보임. 내가 예약한 호텔을 가봄. 호텔이 매우 좋음. 앞에서 막 뭔가 좀 이상하고 어둡고 막 그랬었잖아요. 물론 유흥을 즐길 수는 있었지만 호텔이 매우 좋고 예약한 방을 안내해 주니까 해가 많이 들어오고 깔끔한 침대와 가구, 샤워 시설이 완비되어 있음. 우리로 말하면 이제 5성급 호텔 그런 느낌이죠. 전망도 좋음. 근데 안내해 주는 사람이 단점이 있는데 해가 많이 들어온다라고 말해줌. 해가 많이 들어온 건 원래 단점이 아니잖아요. 잠만 잘 거 아니라면. 그래서는 단점처럼 얘기합니다. 그게 왜 단점인지는 뒤에 나와요. 내가 먼저 예약한 곳을 취소하고 이곳을 사용해야겠다고 생각함. 자신에게 맞는 호텔을 발견한 겁니다. 해석, 수건이와 하나가 나온 꿈은 무엇인가요? 나의 호텔을 오는 과정에 번지수를 잘못 찾은 꿈이지. 나의 호텔을 제대로 찾아오지 못하는 과정도 인생에서 헤매는 과정에 속하지. 번지수 잘못 찾았다 이런 말 우리가 농담처럼 하잖아요. 호텔, 주님의 호텔, 즉 적절한 쉼과 충전을 맛볼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근데 그 호텔을 제대로 못 찾고 헤매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적절한 쉼과 충전을 맛보지 못하면 광야의 전길이 길고 고달프단다. 우리 인생길이 그렇잖아요. 나는 너희 모두가 좋은 호텔에 묵기 바란다.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길 원하세요. 그래서 광야의 전 가운데 있지만, 여행 중에 있지만 적절한 쉼을 얻을 수 있고 충전도 할 수 있는 그런 호텔을 준비해 주십니다. 그런 호텔에서 씻고 에너지를 충전하기 바라지.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약된 상태인 것이다.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이기에, 주님께서 좋은 호텔에 묵기를 원하시기에 이미 예약되어 있는 상태로 상징됨. 꿈이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죠. 그런데 다른 호텔에 들어갔구나. 주님께서는 좋은 호텔을 예약해 주셨는데 엉뚱한 호텔을 간 거예요. 인생에서 그런 일이 종종 발생하지. 내가 원하는 충전 장소를 찾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쉼을 얻으려고 하면서 헤매는 것이다. 주님이 잘못한 게 아니라 잘못 찾아 들어간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화자의 오빠, 친오빠입니다. 민호는 내가 충전의 장소로 사경회를 예약해 주었다. 즉 교단에 있는 1년에 2차례 여름과 겨울에 있는 대사경회를 가서 영적인 에너지를 충전하기를 주님이 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곳을 찾지 않고 다른 곳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지, 자신이 지금 다니는 교회다. 교회에서 에너지를 충전하겠다 이런 거죠. 자기 생각이죠. 주님의 이끄심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 교회도 그에게 쉼과 안식을 줄 수 있는 장소다. 목회자가 나쁜 목회자는 아닌가 봐요. 쉼과 안식을 줄 수는 있대요. 그러나 내가 준비해둔 곳에서 줄 수 있는 충만한 쉼과 충전은 받을 수 없지.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고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장소, 꿈에서는 모텔인데 사람이 자주 드나든다. 그래서 주인장이 분주하지. 충만한 쉼을, 충전을 받을 수 없는 장소. 예컨대 사람들이 쉽게 찾을 수 있고 많이 이용하는 장소. 그래서 주인장이 분주하다. 앞에 여자분이 열심히 청소하고 관리하는 거 있었죠. 게으른 사람도 있고. 그것을 관리하는 나의 일꾼들이다. 그들 중에 게으른 자도 있노라. 이거는 말 그대로 교회의 목회자들을 기준으로 보면 충성스러운 일꾼도 있지만 게으르고 자기중심적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 본의적인, 사람 중심적인 그런 걸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내가 그것을 둘러보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알기 때문이다. 그런 장소에서 영적인 충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미 영적으로 눈이 높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의미가 아니라
영적으로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완전한 충전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내가 그런 충전을 맛보았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이다. 즉 영적인 충전. 우리도 그렇잖아요. 진짜 좋은 데서 저도 신혼여행 때 마사지 3시간을 필리핀에서 받은 적이 있는데 정말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 마사지인데 온몸이 막 노곤노곤해지더라고요. 잠이 오더라고요. 엄청 아프기도 하면서. 그런 맛을 보면 적당히 그냥 두드리는 안마는 저게 안 되겠죠. 무리바를 마셨던 경험이 그런 충전을 맛본 것이란다. 르비딘 무리바 생수를 마실 때 그 충만했던 생수, 하나님의 생명의 그 기운을 맛봤던 그 경험이 이제 이런 영적인 맛을 알게 한다는 거죠. 그 경험을 가진 자들은 내가 기뻐하는 장소에서 충만을 맛본 자들이다. 주님께서 그런 거를 예약하셨고 이끄셨을 때 그것에 순종해서 나아가서 그 충만을 맛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호텔에서 충전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것이다. 한마디로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 이런 것처럼 영적인 충전을 맛봤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하나와 숙은 그런 장소의 귀함을 모르는 자다. 즉 르비딘 무리바 생수 같은 그런 체험이 없다는 거죠. 그냥 세상 구경이 좋아서 쉬는 곳에 대해 가치를 두지 않는 것이지. 그런 거 있잖아요. 밖에 나갔더니 여행을 갔어요. 그러면 시간이 아까워서 잘 시간이 없는 거예요. 계속 돌아다니고 싶고 구경하고 싶고 뭔가 새로운 거를 맛보고 싶고. 저희 어머니도 밖에 나가시면은 잠을 안 주무시더라고요. 기껏해야 2-3시간 시간이 아깝대요. 이런 것처럼 세상 구경이 좋아서 쉬는 곳에 별로 가치를 두지 않는 거죠. 나로 인해 충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자들, 주님 안에서 쉬는 게 뭔지도 모르는 자들, 그들은 보는 눈이 없어서 나로 인한 충전을 갈망하지 않는다. 보는 눈이 없다. 영적인 눈, 안목이 없다는 거예요. 쉼의 장소도 자신의 유흥 장소로 바꾸는 것이, 큰 수영장이 있었는데 거기가 유흥이 있었죠. 그러다가 내가 번화가에서 떨어져 있는 나의 호텔을 발견한다. 지나가다 보게 되죠. 내가 예약한 호텔이다. 그 호텔에서 너는 충만한 쉼을 얻을 수 있는 방을 발견한다. 마음에 쏙 드는 5성급. 씻는 것, 자는 것, 먹는 것, 모든 것이 마음에 들게 준비된 호텔이다. 그리고 햇빛도 많이 들어오지. 조명할 수 있는 빛이 많이 들어온다는 것이지. 영적으로 하나님의 빛이죠. 안내해주는 사람이 빛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 단점이라고 말한 것은 일반적이지 않죠. 너무 밝은 빛은 광야 성도가 감당할 수 없기에 단점이라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빛이 엄청 밝은 데서는 먼지가 잘 보여요. 근데 약간 어두컴컴하면 좀 적당히 청소해도 이 정도면 됐지 뭐 하면서 넘어갈 수 있죠. 그런 것 같죠. 자는 것은 육이 잠드는 것이다. 숙소라는 개념이 잠자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육이 잠들면 영혼의 감각이 더 잘 발달하겠지. 그래서 송 원장님의 이제 환상이나 영험 듣는 거 보면요. 자고 있을 때 새벽 2시, 3시, 4시 이때 1강의 첫 번째 영상에서도 새벽 2시부터 시작해가지고 4시까지 계속 막 환상과 영혼이 들렸죠. 그 뭐냐면 육이 잠드니까 혼의 영역이 잠드니까 영이 깨어나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양식을 먹고 또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작업을 할 수 있게 잘 구비된 곳이란다. 양식도 먹을 수 있고 또 자신을 잘 씻을 수도 있고 그런 곳은 세상 번화가에서 좀 떨어진 곳에 있단다. 세상적인 즐거움이 없어야지 그런 영적인 충만을 맛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숨겨놓은 것이지 세상을 보는 자들은 그 호텔을 볼 수 없다. 영적인 눈이 없으면 못 본다는 거예요. 내가 그 호텔을 보게 된 것은 내가 인도하는 차 안에 탔기에 그렇다. 지금 하늘 군대가 주님이 인도하시는 차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영적인 충만함과 영적인 것을 맛보면서 지금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나의 인도함에 순종하다 보면 그런 호텔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란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영적인 충전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이 군데군데 쉬는 곳, 영적 에너지를 충만하게 맛볼 수 있는 것을 준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 호텔이 너에게 준 그 평안함을 잘 느끼거라. 나는 그렇게 따뜻하고 설레는 존재란다. 하하하. 신랑이신 예수님 품 안에 안긴
신부의 마음처럼 그런 평안함과 쉼과 그런 걸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호텔을 간다는 것은 인생에서 무리바를 마시는 경우만 가능한 것인가요? 묻는 겁니다. 무리바 생수 마셨을 때 호텔에 가는 건가요? 아니지. 내 꿈에 네가 예약한 3개의 호텔 리스트가 보이는 것은 차 타고 가다가 3개의 호텔 리스트가 나타났죠. 내 인생에서 그렇게 나로 인해 큰 충전을 얻은 경험이 지금까지 3곳이어서 그렇다. 3번의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무리바였고요. 2번째 연단에 들어가는 루비딘 무리바 생수를 맛본 것. 꼭 무리바를 마시는 시점이 호텔에 들어가는 것을 상징하는 것은 아니다. 그 중에 하나인 거죠. 그냥 인생 여정 중에서 나로 인해 충만을 경험하며 안식을 얻는 시점이 바로 호텔에 있는 시점이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거 있잖아요. 기도원 갔다가 크게 이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난 죽어버릴 거야. 막 그런 심정으로 갔다가 부흥의 마지막 날 큰 은혜 참아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나오니까 온 세상이 다 막 나를 반겨준 것 같고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한 것 같고 그런 고백들 많이 듣잖아요. 그런 체험들이죠. 그냥 인생 여정 중에서 나로 인해 충만한 경험하며 안식 얻는 시점이 호텔에 있는 시점이고 인생은 광야의 여정이다. 연단을 조명하면 광야. 광야는 어떤 곳이죠? 굉장히 거칠고 황무하고 필요한 것들이 별로 없고 누릴 수 없는 곳이죠. 만족하기 어려운 곳이죠. 그래서 연단을 강조하면 광야고 동행을 조명하면 여행으로 볼 수 있다. 지금 2명의 친구와 함께 여행 갔잖아요. 동행. 누구와의 동행이 있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조명하면 하나의 여행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여정은 고달픈 것과 또 여행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면 또 나름대로 신나는 또 어떤 특별한 체험과 같은 그런 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을 보느냐 뒤를 보느냐 그런 차이라고 할까요? 자신이 속하지 않은 곳을 여행하며 돌아다니는 것이지 본향이 따로 있다는 것이다.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여행이죠. 그곳 여행지 들른 곳에서 심취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나그네가 다시 본향으로 돌아가야 되죠. 근데 그 본향은 생각 안 하고 그 여행지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계속 머물고자 하면 그건 잘못된 거죠. 내가 보여주는 것을 보고 또 쉬고 그러다가 나의 품으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 이게 더 중요한 초점이죠. 유흥거리나 관광거리에 눈을 뺏기지 않으며 본향으로 돌아온다는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하는 것이란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3번째, 수영복 찾기, 잊어버린 흰옷 꿈. 남편과 어떤 장소에 들어감, 구옥, 오래된 옛날 한옥 같은 건물인데 큰 편. 우리가 속한 일행들이 있는데 모두 수영을 하러 갔음. 수영 꿈이 많이 나와요. 남편에게 우리도 수영하러 가자고 함. 옷들이 들어있는 여행 가방에서 수영복을 찾는데 하얀 상의 옷 하나가 보이지 않음. 하얀색 옷이 안 보인대요. 여행 가방에 챙긴 옷이라고 생각했는데 보이지 않아서 찾아봄. 그러니까 챙겨왔다고 생각했는데 흰 옷을 잃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이전 장소에서 가지고 오지 않은 것이 알아짐. 주변을 둘러보니 빨간색과 파란색이 섞인 무늬의 현대식 한복이 보임. 잠옷 같은 느낌이 등. 그러면서 같은 패턴의 신발과 속옷들이 보임. 세트네요. 모임에서 참석자들에게 주려고 준비한 선물이라고 알아짐. 이것만 보면 꿈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죠. 전반적으로 안 좋은 꿈입니다. 주님, 꿈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해석.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나의 충고의 꿈이다. 내가 일러준 연합에 대해서 너희가 잘 새기길 바라는 마음으로 주는 꿈이다. 서로 연합하라고 했죠. 근데 서로 좋은 게 아니라 주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너와 내 남편은 하늘 군대 모두다. 너는 계시자들이고 그 계시자들의 계시를 따르는 자들이 너의 남편으로 상징이 되지. 계시를 받는 사람들과 그 계시를 받아서 실천하고 또 전달하는 사람들이 남편들이래요. 큰 구옥 건물에서 어떤 사람들과 모임을 하게 되는구나. 그들은 모두 수영장으로 수영하러 갔지. 여기서 수영하는 것은 세상을 탐하는 모임 그 가운데서 하나의 행사인 거죠. 세상에 속한 모임이래요. 세상 속에서 수영을 즐기는 모임, 세상을 탐하는 모임이라고 해서 너희가
유흥을 즐기거나 타락한 자처럼 세상을 즐기는 그런 모임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도 안 다니고 또 교회 다니지만 술 먹고 뭐 이런 유흥의 그런 모임이 아니라 잠깐 안주하는 거. 나를 향해 오던 자들이 안주하기 시작하면서 탐하게 되는 세상적인 것들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죄도 아닌 것이고 뭐 약간 좀 그럴 수 있지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더 치고 올라오기를 원하세요. 빨리빨리 더 탐하기 원하세요, 주님을. 그런데 그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이 아닌 것들을 원하게 되면 바로 이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아주 작은 요소이지만 너희의 영적 수준에서는 큰 지체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나 중심적이지 않은 요소들이지. 그러니까 세상 기준으로는 그럴 수 있지라고 용납할 수 있는데 주님 기준으로는 큰일 날 일이에요. 왜? 굉장히 주님과의 연합을 지체하게 만드는데 큰 지체를 가지고 올 수 있대요. 그것을 탐닉하는 것이 수영장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지. 그곳을 가기 위해 준비하면서 발견하게 된 것은 흰 옷을 잊어버린 거. 아까 하얀색 상의가 안 보인다고 했죠. 챙겼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너희가 지금까지 나 중심적으로 나오면서 취하게 된 사상의 흰 옷. 그래서 흰 옷은 성경의 심지에서 말하는 이긴 자가 돼서 입는 흰 옷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 중심적인 사상의 옷이에요. 그래서 흰색이에요. 세상 것이 때문지 않은. 그런데 그것을 챙기는 것을 잊어버렸대요. 이건 뭐겠어요? 하나님 중심적인 가치관, 사상으로 나 자신을 잘 이렇게 추스르고 있었는데 그게 지금 흐트러진 겁니다. 그게 흰 옷을 잊어버린 걸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적인 것을 탐하게 되면 내가 취하도록 허락한 흰 옷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란다.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영적 성장 과정을 통해서 다 마치면 주님께서 수고했다고 이긴 자들에게 흰 옷을 입혀주시거든요. 근데 그 흰 옷을 향해서 계속 추구하던 그 관점, 그 초점이 지금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흰 옷을 잃어버린 걸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준비되는 것은 그 구옥에서 왜 옛날 집으로 나왔을까요? 옛날 집은 새로운 집, 주님께서 머무실 새로운 사상의 집을 우리가 지어야 되는데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구옥에서 편하게 입으라고 주는 옷과 신발, 속옷, 이렇게 알록달록한 한복 같은 옷이 있고 속옷도 거기에 맞춰서 신발도 세트로 있었죠. 수치를 가리는 속옷은 벌거벗으면 막잖아요. 근데 자신이 벌거벗은 상태라는 걸 알 수 없도록 누가 준 거냐면 마귀가 준 거예요. 마귀적인 사상으로 가리는 속옷. 그러니까 이거는 좋은 게 아니죠. 또 먼지로부터 발을 보호하는 신발. 이것도 주님이 주신 신발은 좋은 거거든요. 신발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계시에. 근데 여기서는 세상적인 사상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주님의 신발이 아니라 마귀적인 사상이 입힌 신발. 그 신발이 자신을 보호한다. 자신의 생각을 보호한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 말 그대로 가짜죠, 가짜. 잠옷 같은 겉옷. 편한 옷처럼 잠옷처럼 느껴졌어요. 입는 자에게 편안함을 줄 수 있는 마귀적인 사상. 입어서 편한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요. 영은 불편하겠죠. 육은 편한지 몰라도. 그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단다. 어떤 자에게요? 주님을 향해 나가는 것을 멈추고 안주하길 원하는 사람들. 세상적인 유흥을 즐기려고 슬쩍 다시 토한 것을 도로먹고 목욕한 후에 진창 후에 구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수용하고 오면 그것들이 다 주어지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것 같죠? 네, 안 좋은 거예요. 왜? 주님께 나가는데 큰 장애가 됩니다. 멈추면 길을 잃어버린다고 말씀하세요. 너희 계시자들이 건강하지 못해 세상 것을 취하고자 한다면 여기서 수영장에 가는 것이 그 상징으로 나온 거예요. 이렇게 안 좋은 것들이 패키지 상품처럼 마귀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령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귀들이 그 틈을 노리고 제공하겠지. 마귀는 너에게 처음부터 경계심이 들게끔 다가오지 않는단다. 너희는 고단수 마귀가 작업한다.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나 마귀요라고 이렇게 얼굴 울그락부르하고 뿔나고 이렇게 다가오면 경계심을 갖는데 되게 편안하게 슬쩍 빈틈 노리고 다가오는 거예요. 그게 고단수입니다. 너희가 경계하지 않고 대비하고 있지 않으면 은근슬쩍 마귀 유혹이 밀려오는 것이지. 선악과 따먹을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정령 이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하와가 이제 혼선이 왔어요. 다 먹지 말라고 한 건 아니야. 먹어도 되는데 한 가지 선악과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되어버렸죠. 그래서 너희 모두에게 영감을 열어주었고 계시자들을 열어둔 것이다. 즉 한 사람만 주님의 어떤 계시의 통로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은 혼자서 늘 깨어있고 바로 정신 차리고 있으면 괜찮아요.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사람인지라 관계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약해지거나 좀 이렇게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틈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의 계시자들을 둬가지고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로 서로 교차 검증도 하고 또 한쪽이 좀 약해지면 다른 사람을 들어서 또 보완을 해주고 그런 일을 하시는 거죠. 나름 안전장치다. 앞서 한번 안전장치 얘기 나왔습니다. 1번에서 너희는 계시를 너희의 것으로 받아야 된다. 너희가 키우는 자녀처럼 양육해야 된다. 자, 그럼 계시는 불완전한 거냐 아니냐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요약을 해드리자면 우리 성경의 심지에서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이런 표현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도 익어간다 이런 표현을 써요. 성령님이 불완전해서 익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장한 만큼 그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의 영역을 내어드리거든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익어가듯이 즉 우리 안에서 점점 자리를 잡아가듯이 계시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지만 우리가 그 계시를 포용하고 용납하고 수용하고 그럴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면 즉 영적으로 높이 성장하고 이해의 폭도 높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안다면 그 계시가 그대로 온전히 발휘되겠죠. 능력이. 근데 그렇지 못하고 아직 덜 성장했다면 어떻게 했어요? 계시가 온전하게 잘 생명력 있게 역사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국을 갔다 오시는 분들, 연계 체험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영적으로 높이 성장한 사람이 보는 천국 또는 하나님의 보좌와 관련된 비밀들이 어린아이 단계에서 예수님 믿자마자 출애굽하면서 입신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보고 온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똑같은 걸 보고 왔는데 그들이 표현하는 방식이나 또 깊은 비밀들이 확 달라요. 그와 똑같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계시를 자녀처럼 양육한다는 것은 계시에 생명력을 넣는 것이다. 계시 자체는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생명력 없는 상태 또는 생명력을 잘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라면 계시 자체도 생명력이 없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다. 다른 데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이미 충분히 내가 알려주었다. 계시가 양육받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자는 다시 복습하거라. 제가 지금까지 녹화한 영상에 있습니다. 어디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잘 찾아보세요. 계시가 부족해서 양육하는 게 아니다. 계시는 완전해요. 그런데 그 계시가 계시답게 되려면 생명력 있게 되려면 받은 사람들, 그릇들이 충분히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 영역을 가져야죠. 계시가 더 큰 능력을 갖기 위해서 양육하는 것이지 그 능력은 내가 부어주는 말에 생명력을 부여하는 것이란다. 그래서 계시 받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주님이 뜻을 나타내셨는데 계시를 주셨는데 안 믿어요. 이게 좋긴 한데 이게 정말로 그럴까? 라고 의심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당연히 계시가 위축되고 영향력을 발휘 못하겠죠. 근데 또 그 계시 받는 사람들은 받아들였어요. 근데 계시 받은 사람이 누군가에게 전달해요. 근데 전달받는 사람이 또 그걸 부정해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어딨냐고. 송 원장님 남편 되시는 김 집사님이 여러 차례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냐고. 그러면서 그런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된다고. 나는 그 이해될 때까지 나눔 모임 안 간다고. 기도 모임 안 간다고. 그런 식으로 속을 썩이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거와 같은 겁니다. 너희가 계시자들을 향해 그의 계시가 오염이 되었나 안 되었나 이게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시를 나는 못 받아들이겠어. 그거 하나님 주신 게 아닌 것 같아. 의심하고 부인하고 이런 거죠. 그렇게 판단으로 보라는 게 아니다. 계시자들에게 힘을 주어야 된다. 계시자들이 더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격려하고 또 힘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계시자들이 받는 계시가 오염되는 것은 계시자 책임이 아니라 너희 책임이다. 너희가 그걸 부정하고 위축되게 만드는 거다. 너희가 주는 판단의 눈이 계시를 오염되게 할 수 있는 것이지. 즉 결과적으로 너가 저번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과적으로 안 됐잖아. 너 계시 잘못된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죠. 그게 판단한 눈이죠.
그 계시를 주신 하나님의 본질적인 목적, 뜻이 뭐냐, 그 계시를 받는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이거에 초점이 있어야 되는데 결시에 이루어졌냐 안 이루어졌냐, 결과적인 거에 뜻을 두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서로 더 사랑의 끈을 조여라. 나의 계시에 대해 맹목적이 되라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을 가지라는 것이다. 맹목적이라는 건 뭐예요? 그냥 일단 무조건 이해도 안 되고 뭐 받아들이기가 어렵지만 그냥 일단 바라봐. 무조건 믿어봐.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그 계시를 통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뭔지 이런 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깊은 것이 보일 것이다. 그것이 서로 연합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다. 나의 자녀들아, 지금까지 잘 해오고 있으니 더 열심을 다해 나아오기 바란다. 그것이 내 뜻이니라. 우리의 광명한 연합의 날을 위해 달려오너라. 송원자님의 그 향한 그 환상인지 영음에 나오죠. 광명. 네. 광명한 연합의 날. 주님과 하나 되는 생명의 합의를 이루는 날입니다. 그것을 목표로 해서 열심히 침노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내가 팔 벌리고 맞이할 것이니라. 그때 모든 것들이 다 풀릴 것이니라. 즉 그때까지도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이 다 풀린대요. 바울도 뭐라 그랬어요? 그때가 되면, 그날이 되면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댄 것처럼 모든 것이 다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의 의무는 중요하지 않다. 나는 이거 이해가 안 되는데, 나 이거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데,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의 의문으로 나를 가지는 게 아니다. 너희의 믿음으로 나를 가지는 것이다. 궁금하면 더 주님을 알기에 힘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발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더 믿음을 소유하거라. 그것은 너희 각자를 이끌어온 나를 신뢰하면 되는 것이다. 순간순간 좀 이해가 안 되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워도 괄호를 쳐놓으면 됩니다. 그 찬미 2000 책을 만드신 최영덕 간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쉼터하고 또 여기 해와 달 쪽지를 발행하시는 분 많이 아시죠? 그분이 사랑하는 딸이 고등학교 때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가사도 쓰시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신실한 신주라고 고백하는 찬양도 썼어요. 근데 본인의 인생의 모든 부분에 그 고백을 드리는데 그 귀하디 귀한 사랑스러운 딸 이슬 같은 아이를 데려간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되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괄호를 쳐놨대요.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언젠가는 그 괄호 안에 답을 적어 놓을 수 있다고 믿으면서 저는 그런 자세를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우리도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언젠가는 주님이 이해되게끔 이끄실 거라고 믿고 그냥 신뢰하면서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그것을 믿으며 나아오거라. 나의 자녀들아. 자, 또 신원이라는 아주 중요하고 또 좋은 말씀을 또 주셨어요. 신원에 대해 내가 알려준 대로 적거라. 신원함이 맞다. 그 전 나눔 모임 속에 신원이라는 단어 여기에 쓴 게 맞냐고 서로 의견이 조금 왔다 갔다 했나 봐요. 신원이라는 게 뭐예요? 억울함을,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주님께 구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과부의 신원이 있고요. 본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강청한 과부 있잖아요. 거기서도 신원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또 계시록에도 보면은 인을 떼는 장면에서 6번째 인을 뗄 때 순교자들 이런 사람들 그 인 떼는 장면에 나오죠. 그런데 이 5번째인가요? 이 인을 뗄 때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않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겠나이까. 저도 사실은 우리의 억울하게 흘린 피에 대해서 주님 갚아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보다 훨씬 깊은 게 있어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계시가 풀어지기 원하는 기도는 신원의 기도다. 계시가 풀어지기 원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전달되고 다른 사람들이 수용하고 받아들여지는 그것을 원하는 기도. 그게 신원의 기도래요. 그 신원하는 자들이 받은 고난에 초점을 맞춘 신원이 아니다. 나 억울해요. 나 고난받은 거 너무나 원통해요. 이것 좀 갚아주세요. 이런 신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지 못하는 것이 그들에게 억울한 마음이다.
즉 순교자들, 계시록에 나오는 순교자들이 신원하는 것은 나 억울하게 고통당했어요. 내 피값을 치르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내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그렇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 내 뜻이 드러나지 못하는 것에 대해 그들은 억울해하고 애통해한다. 그것이 그들의 마음의 한이다. 내 곁에서 신원하는 자들,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자들은 나의 마음을 가진 자들, 삼층천 성도들이고 어린 양의 신부들이죠. 그들은 자신이 받은 고통의 억울함보다는 나의 뜻이 온전히 펼쳐지지 못하는 이 세상에 대해 원통해한다. 이렇게 깊은 내용이 있었어요. 나의 피가 그들의 피와 같은 것이지. 그들이 흘린 피가 예수님의 피가 흐른 것처럼 그들은 느낀다는 거예요. 나의 피값으로 치른 대속의 뜻이, 그리고 세상에 전해진 나의 말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과 예수님께서 전해준 복음이 온전히 성취되지 못하는 상황이 그들에게 한이라는 거예요. 네, 이것은 어린아이 단계에서 우리 억울해요, 풀어주세요, 원통함을 풀어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점, 예수님 중심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나의 뜻이 이 세상에 펼쳐지도록 신원한다. 그래서 신원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것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다. 나의 희생, 그리고 자신이 나를 위해 행한 희생의 목적은 나의 뜻이 온전히 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성취되기 위해서 그들은 희생했고 또 그 피를 신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취되지 못하니까 그들이 한이 맺힌다. 그만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지. 그래서 그들은 자기 희생의 목적, 즉 세상이 예수님을 알고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희생된 거거든요. 그 희생의 목적이 성취되지 못하고 죄가 간영해 있는 이 세상에 대해 원통하고 한이 되어 있다. 이렇게 깊은 신원의 내용을 들어보셨나요? 그만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어서 그렇지. 그런 자들이 나의 뜻이 온전히 세상에 드러나고 성취되기를 기도한다는 것이다. 이건 부록처럼 주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제 계시인데 꿈 세 가지 앞에서 살폈죠. 이제는 환상을 에녹 자매가 본 겁니다. 물이 든 단풍잎 하나가 보여요. 주님, 단풍잎은 무엇인가요? 나에 대한 사랑이 물들었구나. 지금이 오늘이 10월 4일이거든요. 24년 단풍이 이제 들기 시작합니다. 나에 대한 너희들의 마음에 물이 든 것이란다. 본인들은 잘 모르겠지만 나는 알고 있단다. 나를 향한 마음에 그런 물이 들게 된다면 곧 겨울이 오게 되는 것이란다. 여기 겨울은 이중적인 거예요. 중의적인 거예요. 겨울은 춥고 앙상하게 되는 것이지 겉모습은 그렇다는 겁니다. 겨울은 고통스럽고 뭔가 피폐해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걱정 말아라. 추운 겨울을 버티는 만큼 나를 향한 사랑의 아름다움은 더욱 단단해지고 나를 향한 아름다움이 다시 피어오르게 될 것이란다. 겨울은 봄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 관문입니다. 겨울은 힘듦이 아니란다. 나의 사랑을 더욱 단단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계절이지. 겨울을 낳기 때문에 나무들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 계절에는 보이는 것이 없지만 모양은 되게 휑하죠. 겨울이 지난다면 그 나무가 얼마나 나를 향한 사랑을 잘 가꿨는지 보게 될 것이다. 겨울 동안에 단단하게 다져지고 잘 관리가 되면 그것이 이제 봄에, 여름에 그 진가를 드러내겠죠. 그것을 위해 내가 겨울을 허락한 것이다. 우리 영혼의 겨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메마름의 시간, 춥고 배고프고 헐벗고 굶주림의 시간. 근데 그것을 애통해하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원망의 시간을 보내느냐.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환경이라고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내실을 기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 성장은 확연히 다를 것입니다. 지금 교단에서 이제 이런저런 오해와 또 이단 시비로 저희들을 퇴출시켰는데 이제 이러한 말씀들이 그 과정이 우리가 그 교단을 향해서 왜 억울하게 우리를 이렇게 쫓아내느냐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또한 교단을 또 성숙시키는 하나의 과정으로 여기고 저희 또한 성장시키는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으로 여기고 축복하며 기도하며 사랑하며 이렇게 하는 시간이겠죠.
지금은 가을이란다. 나를 향한 사랑이 물들어가는 계절이지. 이거는 이제 시대적으로 봤을 때 곧 대환란이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계절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나를 향한 사랑을 아름답게 물들여가며 겨울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겨울을 준비하지 못한 자는 힘들게 그날을 지나올 것이고,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열심히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가는 사람들, 이게 겨울을 준비하는 거죠. 열심히 준비한 자들은 그만큼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준비를 하게 될 것이란다. 또 다른 환상이 보이는데, 누군가 한 입 베어문 찐빵 하나 먹은 자국이 있는 찐빵이죠. 속에 팥이 보입니다. 이 찐빵은요, 나의 말씀은 그렇게 속이 알차단다. 겉을 보면 밋밋하지만 그 속을 보면 맛있는 팥이 들어있는 것이지. 역시 우리 예수님은 비유의 달인이셔요. 나의 말씀은 그렇단다. 먹어본 자만이 그 맛을 아는 것이지. 나의 말씀뿐 아니라 나의 사랑 또한 마찬가지다. 겉만 보기에는 그냥 사랑이지만 그 맛을 본 자만이 나를 향해 달려오게 되는 것이란다. 앞에서도 겉과 속이 다른 표리부동한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 있었잖아요. 여기서도 겉으로 보기에는 별 볼이 없어 보이는데 그 안에는 그 진정한 진한 사랑의 맛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의지와 마음이 중요한 것이다. 나의 것을 침노해 가야 한다는 것이지. 겉만 봐서는 그냥 그렇지만 속까지 먹어본 자, 주님을 제대로 맛본 자, 그 맛을 알아 구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먹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은 내가 배를 굶기지. 아이들도 반찬 투정한다? 밥을 잘 안 먹는다? 하루만 굶기면 잘 먹을 겁니다. 또 아동학대로 또 신고하지 마시고요. 배가 고픈 자는 먹게 되는 것이다.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먹게 되는 것이지. 그렇게 먹게 되면 또 맛을 알게 되고, 그럼 다음에 또 찾게 되겠지요.